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보면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라고 나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날이니까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힘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날입니다. 혹시 근심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근심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근심과 문제들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이절 고백합시다.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본질 되시며 생명 되신 그 이름을 찬양하며 회복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본질 되신 생명 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시간에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지금의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운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것들 지금의 시간에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갇혀져 있는 것들 하나님,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 가운데 예수 이름 가운데 자유함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하나님 증거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증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 원하오니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며 원하오니 이 시간에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온 하나님 우리 모든 회중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이 시간에 그렇다면 그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 생명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영원히 주 찬양 아름답고 놀라우신 오늘 사랑을 찬양하며 찬양하십시오. 모든 이름은 높은 이름 자, 함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홍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정말 찬양하면서 주의 능력을 나갈 때에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홍기 목사님과 우리 성령께서 함께 얹혀서 그 말씀 선포할 때에 여기 주의 성도들이 말씀 붙잡고 다시 예수의 이름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주시며 우리 심령이 편안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주님, 주의 날을 기억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쏟으며 회개하오니 어린 양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 이제는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말씀 삶 공동체 싱크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계절, 뜨거운 선교의 계절을 보내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먼 땅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발길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눌 때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선교, 또한 참여함으로 우리의 성품이 날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주의 피 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축복하시고 무엇보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기쁨의 교제와 말씀 나눔이 풍성한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주님 말씀 순종하여 1:1 양육, 새가족 섬김, 매주 가정 모임과 다양한 모양으로 묵묵히 공동체와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느헤미야의 간구와 같이 주뜻 안에서 선한 길로 갚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사랑으로 헌신하며 섬기는 김문 목사님, 박성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세요. 오늘 주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신 장원규 목사님을 붙드시고 섬기고 계신 동경 로고스 라이프 교회를 은혜로 지켜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송이꿀과 같이 달게 받아먹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얼매기 쉬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산 믿음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한 지체들 모두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사랑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역대급 태풍이라던 링링 때문에 집 날아갈까봐 집에 있었어요. 아휴, 살 뺐으면 그 집 날아갈 뻔.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어디로 가지? 뉴싱크스 여러분, 예배당 앞 새가족 등록 부스로 오세요. 88기 문제선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 1:1 제장 양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1:1 제장 양육 OT가 4시 30분 403호에서 진행됩니다. 1:1 제장 양육자와 양육생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은 전체 모임 하는 날 1공동체 403호, 2공동체 1001호입니다. 전체 모임 후에는 오랜만에 만나는 동기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돌아오는 주에는 추석 연휴로 금요 기도 모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목사님은요. 우리 기도 가운데에도 이제 소개가 되었는데요. 동경 로고스 라이프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장원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여기서 선포해 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오실 때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우리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서로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락성결교회 우리 싱크 여러분들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함께 만날 수 있는 또 귀한 시간이 돼서 참 감사하고, 이번에 2019년도 일본 단기 선교 팀들 또 오셔서 일본 땅을 향해서 또 우리 공동체들을 섬기는 귀한 사역들을 말미암아 저들에게 참 큰 힘이 되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번에 예상치 못하게 아베 정권들을 통해서 비롯된 이 한일 관계의 갈등들로 인해서 대단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특히 이번 선교에 일본 선교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진행되면서 한국에서는 이제 국민적으로 이제 불매 운동을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일본에 대한 반일적인 그런 감정들로 증폭이 되면서 이 선교에 대한 부분조차도 그런 영향을 받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선교팀들이 그만 오는 것들이 다 계획되었던 일들이 취소가 되어지고 중단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락성결교회는 그런 여러 가지 여론적인 상황을 뚫고 일본 땅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선교 현장에서 귀한 사역 담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주어진 인생의 여정들을 걸어가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는 분명히 다른 그런 시선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특히 일본 땅은 우리는 역사적인 그런 진행 과정 속에 좀 좋지 못한 그런 감정들을 분명히 품고 있는 그런 현실들이지만, 그러나 일본 땅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일본 땅을 향한 마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시선을 두고 있는 곳, 마음을 두고 있는 곳에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락성결교회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그런 열정들을 가지고 일본을 품고 일본의 선교를 감당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 귀히 여기시고, 앞으로 이 마지막 시대 때 바로 그런 열정을 가진 우리 성락성결교회 또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그 땅에 세워지는 역사들을 이루리라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주께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바로 그의 통로로 삼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시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고 새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우리 성락성결교회 우리 싱크팀들은 분명히 믿으시고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들을 좀 이렇게 몸으로 느끼고 또 여러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지금 이 시대 특히 우리 한국 상황이 대단히 많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더더욱 그 중에 우리 청년들의 삶이 대단히 힘들겠다는 상황들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잘 자라서 그들이 건강한 모습의 삶을 이루어가야 그 가정의 미래가 주어지지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일학교를 잘 자라서 또 그들이 학생회가 되고 또 청년들이 되어져서 그리고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삶을 이루어 나갈 때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들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역할이 바로 이 청년들에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청년들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바로 이 대한민국 미래가 좋은 미래를 결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이 시대의 청년들이 놓여지는 이 한국 땅의 현실은 대단히 척박하고 어려운 그런 현실 앞에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치인들이 좀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이 좀 더 평안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토대들을 만들어 줘야 되고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는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열정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전혀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못한 그런 현실들 앞에서 특히 이번에 우리 조국 법무장관 내정자 후보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현실 때문에 대단히 많은 우리 청년들이 실망 가운데 던져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대단히 안타까운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 그런 현실 앞에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분의 시각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살아야 할 중요한 삶의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대답이 적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도 염려할 것도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태어나면서 자라는 모든 인생 여정에 자기 나름대로의 안경을 쓰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안경이라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이런 삶을 살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생각하고는 어떤 그 가치일 수도 있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이런 힘을 가지면 바로 이런 힘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을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 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다 생각되어지는 그 어떤 것들을 다 얘기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런 나름대로의 안경을 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안경을 끼고 있지만 제 안경이 끼어진 그 렌즈의 색깔에 따라서 보여지는 세상은 그 색깔에 따라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느냐 그것이 곧 내 생각을 사고를 지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생각은 내 삶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각자에게 그런 안경을 끼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내가 어떤 안경을 좀 끼고 있는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권력의 힘이 대단히 중요하다 해서 권력이라는 안경에 끼고 살아가는 사람은 권력이라는 것에 모든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엇보다도 돈이 있어야 한다.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하고 돈이 있어야 좀 세상을 또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재물이라는 이 안경을 끼고 결국 그 재물의 모든 인생을 걸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에 비춰진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재물의 안경에 비춰진 모습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겠지요. 어떤 사람은 명예라는 안경을 끼고 동일하게 명예의 중요성 이것이 가장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바로 그 명예의 안경을 끼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 여기에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적어도 아까도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 오늘 우리는 이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에 함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중요한 축복이자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세상을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세상적 안경을 다 걷어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안경을 씌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안경을 씌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씌워 주신 그 믿음의 안경으로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믿음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세상이 그 어떠하든 어떤 상황이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중요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험악한 시대 속에서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은 또한 새로운 삶의 길들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환경 탓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내가 헛수저이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은 얘기들을 나눕니다. 또 오늘 요새 현실적처럼 정치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소망 가운데 갈 수 없다라고, 미래가 없다라고 이런 불만 불평을 우리가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구조에 있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탓하고 누구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자의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는 결국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게 만들고 우리의 시선을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에게 두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그 본질을 붙들고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에 서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처지에 어떠함이 있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단 한 발짝 내딜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환경에 있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시기를 작정하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결단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 믿음의 얘기를 잠시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 성경에 나온 한 사람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소개해주는, 그리고 또 믿음으로 살아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장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믿음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있지만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위대한 인생으로 세우시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한 예가 오늘 여러분들 그 11장 31절에 보시면, 잠시 11장 31절 말씀을 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들,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바로 이 라합이라는 한 여자에 대한 소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믿음의 족보가 쭉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는 그 족보 얘기를 마태복음 1장에서 기록하고 있죠. 거기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혈통으로 또 하나님이 통로로 삼으셨던
그 믿음의 족보의 반열 속에 유대의 사회 속에서는 여자라는 존재는 대단히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 불구하고 거기는 4명의 여자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4명의 여자 중에 한 사람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성경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 2장에 보면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이 라합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라합은 기생 라합, 앞에 이 라합에 대한 수식어를 그렇게 표현하죠. 기생 라합이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생이 어떤 존재이지요? 자기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여인이 자기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원하는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피치 못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생이라면, 그렇게 자기 몸을 팔아 사는 그런 인생의 여정이라면 그 인생 여정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새로운 인생이 되어져서 그 절망적인 그런 운명 가운데 던져진 인생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그 통로가 되어졌던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한 사람이 바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작정하실 때 그 신분이 어떠하든지 오직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의 삶을 여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그 사람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어떤 혈통의 가문에 태어났는지, 그거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는 세상에서 요구되어진 논리지만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 한 인생에 가치없는 인생을 세우셔서 위대한 한 인생으로 세우시는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의 모습이 이 기생 라합의 한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그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가졌느냐, 세상에 어떤 것들로 비롯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참 귀한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어떤 가운데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떤 것들이 비롯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어떠한지, 그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메시지로 던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세상에 어떠하든지 어떤 현실이 여러분들 앞에 있든지 우리가 결코 두려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사람이, 어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일들을 펼쳐 가시는가, 우리 잠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돌아가서 두 사람을 잠시 한번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루었던 1절부터 6절까지 믿음의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앞서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오늘 6절 말씀인데,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유일하게 기쁘심을 드릴 수 있는 그 유일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계신 것과 요 앞에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붙어야 됩니다. 살아 계신 것. 이 살아 계시다는 표현은 두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그것을 얘기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들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얘기를 풀어가는 것이 성경 66권의 내용인 것이에요. 그때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쓸어버리시고 다 죽여버리시고 새롭게 다시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포기치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그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세우신 이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 또한 성경의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이 창조의 신앙을 분명히 갖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연이 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고 계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은 곧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토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또한 죄인을 끝까지 포기치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믿고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위탁하러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 끝까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시고 그대 인생의 그 모든 삶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이 광야일지라도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그 광야에 길을 내주시고 사막 가운데 던져져 있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거기에 강을 내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항상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두 사람을 그 앞전에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그게 바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요, 또 하나는 바로 5절에 에녹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잠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보면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여기에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벨에 대한 이 제사를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가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바로 이 믿음의 위대한 이 장에 이 아벨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벨과 가인의 제사, 무엇이 차이가 있어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성경을 찾아서 보면 가장 좋은데, 여러분들 거기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중요한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가인의 제사에 보면 그런 그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제사는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셔서, 그래서 피를 좋아하셔서 아벨에 드린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죠. 그러면 아벨의 제사는 뭐가 문제가 있었고 가인의 제사는 뭐가 문제가 있었고 아벨의 제사는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 중요한 그 차이점은 가인의 제사는 일상 속에 있는 곡식을 거둬들인 부분에서 그냥 일상에 있는 부분을 그냥 드렸습니다. 구별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 어떤 부분을 띄어서 드린 제사의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벨의 제사는 차이가 있어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릴 때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이 구분점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것, 가장 첫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아벨에 대한 제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벨은 일상의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구별하여 늘 하나님 우선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인생이었음을 그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구별해서 드릴 때,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가 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그런 가치 있는 예배로 드려질 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담아서 드려서 구별된, 세상의 어떤 것 시간과 구별되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로 드려질 때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만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만 드린 거로 여러분들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의 책임을 다했다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생을 살아도 주일날 이 예배를 자리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별되어 드리는 이 주일 예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구별되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이제 여러분들 삶의 현장 일상으로 돌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또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어떻게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 일상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드려지는 주일 예배와 일상은 차이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중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아벨은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자였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을 얘기하면서 이 아벨에 대한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아벨이 어떤 인생, 어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것이 바로 에녹입니다. 오늘 이 에녹은 성경에 보면 참 짧은 그런 인생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창세기 5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창세기 말씀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들, 에녹의 인생은 참 짧은 인생을 기록하고 있어요. 짧은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많은 성경 66권의 사람들이 등장이 되지만 육을 가진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음을 통과하여야지만이 여러분들 우리는 영혼의 세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을 가진 인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성경에 특히 이 에녹의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왜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산처로 불러 올리셨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에녹의 삶의 우리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인생, 바로 이 에녹을 통해서 오늘 참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명확히 일깨워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에녹은 어떤 모습 속에 어떤 것 때문에 이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한 인생의 삶을 살았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좀 생깁니다. 여러분들, 이 에녹은 65세까지는 여러분들 그 앞에 21절에 보면 65세까지는 그냥 막 살았습니다. 근데 65세 이후에
이 무드셀라 아들을 낳고 난 이후부터 이 365세까지 그 삶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가 죽는 날까지 살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계기, 이 무드셀라가 어떤 존재이기에 그 에녹의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라는 부분에 우리가 의문점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참 독특한 이름입니다. 원래는 원래 이름 자체는 창을 던지는 자이거든요. 근데 이 창을 던진 자는 반드시 그 마을 메인 입구 앞에 서서 상대 적이 오는 것을 살피고 상대 적과 더불어 싸움을 가질 때 1대1로 싸우게 됩니다. 창을 던져서 서로 상대를 죽이게 되고, 상대가 죽으면 상대는 죽게 되는 그 순간에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지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유래가 되어져서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무드셀라를 낳는 순간에 그 이름을 무드셀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죠. 너가 아들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바로 이 세상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에녹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낳는 그 무드셀라는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죽는 날이 이 세상의 이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날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낳았지만 바로 그 다음날 죽을 수도 있고, 또 100년, 200년, 300년 있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여러분들, 무드셀라는 가장 오래, 성경에 기록된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여러분들, 이 무드셀라의 죽음과 노아의 방주에 심판이 내려진 그때와 같은 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무드셀라는 에녹은 이 무드셀라 자기 아들이 죽는 날이 곧 심판날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믿고 날마다 늘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거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인생을 일상 가운데 늘 걸어가는 삶을 사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모습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오늘 이 두 가지를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확히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성라성결교회 우리 싱크들, 오늘 또 이 예배를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들을 어떻게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를 사는데 우리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저는 잠시 한번 로마서를 통해서 그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 합니다. 로마서 여러분들, 우리 13장으로 한번 넘어가셔서 잠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잠시 보시면 오늘 이 시대를 걸어갈 우리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여기서 명확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들 여기 11절에 이 로마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11장까지는 하나님을 믿음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쭉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으로 딱 넘어와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떤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내야 되는가, 12장부터 16장까지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의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읽어드린 11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기에 말하는 이 시기, 바로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는 재림의 시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 본 모습 그대로 온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벌써 지난 2018년이 지난 시점인 것이에요. 그만큼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만큼 가까이 와 있는 이 현 시대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말씀하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세례를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세례를 받게 될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는 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야 할 삶의 중요한 모습이 너희들에게 이 옷을 입은 자의 그 모습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것 똑같은 의미지만 좀 더 명확하게 이 마지막 시대 때 걸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좀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게 좀 더 구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삶, 어떤 삶입니까? 첫째는 정체성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옷 입은, 여러분들 옷의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옷 얘기로 일관돼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여러분들 옷은 어떤 걸 상징합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군인은 군복을 입음을 통해서 내가 군이라는 정체성을 인식시켜 줍니다. 여러분들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는 순간에 바로 내가 의사라는 정체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들 우리 각자 삶에 또 여러분들 다니는 회사 안에서 입는 그 가운을 입는 순간 내가 이 회사에 소속된 사람이지라는 이 정체성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삶이 무너집니까? 왜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는 삶이 되어집니까? 왜 요동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던져집니까? 그 첫 번째 중요한 이유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흐려지고 이 정체성이 무너질 때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세상에 흘려 떠내려가는 아주 나약한 그런 인생에 던져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체성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싸울 준비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왜 갑옷이라는 것은 어떤 때 입는 옷입니까? 전쟁을 치를 때 입는 옷이지 않습니까? 근데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갑옷 얘기 나오니까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전신 갑주가 어떤 것입니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부,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발에는 복음의 신발,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말씀의 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전신 갑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것이에요. 다 누구와 연결됩니까? 구원의 투구,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구원. 의의 흉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곧 진리이십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곧 복음이십니다.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 그분은 육신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것이에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거울 앞에 딱 서서 이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여러분의 모든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로 주장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들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필터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생각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를 통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으로 온전히 무장을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가슴은 뭐여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로 내 가슴을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고 그 진리의 토대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삶의 토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온몸을 가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의심의 화살을 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믿음과 사랑을 흐트러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몸을 그 방패로 감싸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책의 말씀을 계속 통독하고 묵상해서 머리부터 발까지 온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내가 사단의 어떤 것들을 공격할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담겨진 말씀으로 그 능히, 그 마귀를 대적해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의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열망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삶을 살아내는 자의 삶을 사는 그런 승리의 인생을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기는 자의 인생을 늘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에게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모든 멸류관이 그에게 주어지고 주님 오시는 그때 영광스럽게 바로 그를 맞이하는 천년왕국의 삶을 이루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세우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한 가지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옷 입은 자,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냐면 그 믿는 자들에게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안 믿는 자에게는 심판해 주러 오시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거룩한 신부를 맞이하여서 이제 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 그건 뭐냐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입은 자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 때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토대는 뭐냐면 항상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항상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그 옷을 입은 자로서 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세상 그 어떤 것들로 더럽히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속히 오시기를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언제 오셔도 부끄러움이 없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서의 철저한 준비를 갖추고 날마다 하루하루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지난 또 과거가 어떠했든 또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이 되어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함께 동행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기를 작정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미래를 준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 영광스러운 신부로 준비되어져서 이 땅에 이제 더 이상 불의와 모든 제약을 다 멸하시고 주의 나라에 세워지는 그 주인공들로 거룩한 신부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이 믿음에 굳게 선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 좋은 미래를 열어가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가운데 있든 어떤 여류가 여러분들 가로막고 있든 어떤 공개가 여러분들 앞에 가로막혀 있든 하나님은 그곳에 반드시 길을 내주셔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나성결교회 싱크 여러분,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철저히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간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진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모든 미래,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삶의 길을 열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인생 걸어가시고 그런 복된 삶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 붙들고 한번 잠시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립시다.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눈동자같이 다 살피시는 분이시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그 마음 깊이 있는 곳까지 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전가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우리 그 하나님께 마음을 깊이 두고 자신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진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 어떠하게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그 기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이것만으로 우리를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오늘 여러분들 혹시 절망 가운데 있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굳게 서는 이 자리가 되도록 합시다. 어떤 문제 있습니까? 걱정하지 맙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뚫고 나가십시다. 어떤 상황에 놓였든 그 환경에 쫄지 맙시다. 담대함으로 선포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세상 것 탐하지 않고 세상의 소득을 위해서, 세상의 소유를 위해서 인생 낭비하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다. 오늘 현재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한 이후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 부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이들이 말씀을 듣고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능력의 손이 저들을 깊이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귀한 결단 위에 주의 영이 깊이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오직 정결케 되어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참되게 믿는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길을 온전히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마음의 심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믿음에 굳게 서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 늘 그리스도로 무장하여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자,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시대 찾으시고 이 시대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인생의 자리에 세우신다는 것을 깊이 기억하고 그런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신그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설날 선결교회가 이 시대에 그런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구리바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 또 이곳에서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 내 인생의 빛이요 등이 되어주시는 이 귀한 말씀, 세상을 창조하셨던 이 능력의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말씀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이루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역사를 창조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법령하거나 누구 탓하지 않게 해주시고 매일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자로서 늘 구별된 거룩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귀한 말씀 주신 우리 목사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라고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면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붙들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 앞에 깨뜨리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내 삶을 깨뜨리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기로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 말씀 붙잡고 예수의 이름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들의 삶 가운데에, 여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떠나가기로 와주시며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로 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되어주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본질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신앙의 선진들을 본받아 우리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다하며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며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한계를 정하고 낙심하며 절망하는 인생이 아닌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의 확신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역사와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담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심령과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시어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비교 못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